레위기 23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너희는 또 그 빵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주께 드려서 번제의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너희는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희생시키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희생시킬 것이요 제사장은 첫 열매의 빵과 또 어린 양 2마리와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들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주께 거룩하게 되리라. 다 같이요. 바로 그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7개의 명절이 뭐가 있었는지 순서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었죠? 6월절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6월절하고 붙어 있는 날이 무교절이죠. 그리고 무교절 가운데 6월절이 있었던 주간, 그 주간에 안식일, 일반 안식일 있죠? 일반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을 뭘로 지켰습니까? 네, 초실절. 그래서 세 번째가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오순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가을에 있는 절기예요. 5번째부터 6번째, 7번째까지는 요거는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죠. 나팔절. 그 다음에 나팔절 말고 그 나팔절이 있는 달에 10번째 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속죄 희생을 드렸죠. 속죄일 6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름부터 만월이 됐을 때 그때 한 일주일간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그렇게 하면 그 명절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절이 다 끝나는데 우리가 처음에 3개의 명절을 살펴봤어요. 처음에 3개의 명절이 뭘 보여주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랬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하실 중요한 일. 그러니까 처음에 세상에 올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까? 구원자로 오십니까? 구원자로 오시죠. 이렇게 구원자로 오셨을 때 하시는 중요한 일 3가지를 보여주는데 6월절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피 흘리는 어린 양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은 그 무교절날 이집트의 장자들을 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 그러니까 무덤에 묻히시는 거,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3개의 명절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보여준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설명해 볼까요? 다른 말은 뭐냐면 복음.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이거를 보여주는 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보여줘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그러잖아요. 죄들을 용서받아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있는 달이 한 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6월절은 그리스도인의 구원 문제를 보여주고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러운 거, 불결한 거 이런 것들을 솎아내면서 성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첫 열매의 수확물과 같이 그 다음에 걷어지는 것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 그리고 또 처음 것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서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청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봄에 있던 절기 3개, 가을에 있던 절기 3개, 이 3개 사이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올 겁니까?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죠. 예수님의 재림 올 겁니까? 지나갔습니까? 올 거죠.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지금이 이 오순절 명절하고 관계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오순절은 언제인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자,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뭐냐면 6월절이 있었던 주간 있잖아요. 그 6월절이 있었던 주간에 일반 안식일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일반 안식일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의 첫날이고 우리가 8번째 날 혹은 첫째 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날이죠. 그 날이 이제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요제 헌물이라고 그러는데 요제, 거제 이렇게 하죠.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는 건 거제, 흔드는 건 요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흔든다는 게 요제예요, 요제. 요 일을 한 날이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그러니까 7 안식일을 채운다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이 7일이 7번 지나가는 거예요. 7번 지나가고 그 다음 오는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면 그날도 이 초실절하고 같은, 어떻게 보면 요일로 보면 초실절하고 같은 그런 해당하는 일주일의 첫날이 되겠죠. 그게 이제 오순절이다. 그래서 오순절의 시작, 그 기점을 어디로 잡느냐면 초실절로부터 이제 50번째 되는 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한 날도 한 주의 첫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오순절도 한 주의 첫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날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이걸 또 재미있게 추적해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4일 6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로 잡을 때, 자, 그 15일하고 그 다음 달 또 한 29일 혹은 30일, 29일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세 번째 달 그 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법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켰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는 게 신구약 중간기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게 다 예표잖아요. 뭘 보여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절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절의 중요한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는 걸로 오늘 설교 내용을 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순절은 뭘 보여주느냐?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뭘 보여준다고요? 예, 교회의 모습.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실제로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 때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필요한 복음이 있죠. 이걸 다 이루셨던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순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에 기초해서 이제 세워지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건 맞지만 이게 막 역동적으로 뜨겁게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은 오순절 때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순절에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그 120명이 모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그 교회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셔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복음 전하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세우는데 열정적이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빵이 등장해요. 빵.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오순절하고 초실절 이때 다 그 첫 열매 어떤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초실절에는 보리 수확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오순절에는 밀 수확의 첫 번째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밀을 수확하니까 밀로는 빵을 만들잖아요. 그 밀로 빵을 만드는데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빵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데 이거를 이제 흔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게 요제로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흔들 때 빵 2개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이 빵 2개를 흔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왜 빵 2개냐? 왜 빵 2개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에베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었죠? 교회는 이제 시작은 유대인들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속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빵 2덩이가 유대인과 이방인 무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오순절에 빵 2덩이를 드렸다는 거 있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된 유대인, 이방인이 이제는 벽 없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거 없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룩을 넣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6월절 그때 무교절 이때 빵을 또 굽잖아요. 빵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누룩을 넣어요, 안 넣어요? 근데 여기는 누룩을 넣어요. 이건 또 뭘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이건 누룩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누룩이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의미인 것 같아요? 누룩은 보통 좋지 않은 의미죠? 근데 이게 교회로 들여지기는 하는데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교회들에게. 그렇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도덕적 누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떨어내라 이런 뜻으로 보낸 거예요. 음행, 파당, 분쟁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어떤 누룩이에요? 교리의 누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된다.
뭐 은혜로 구원받지만 내가 율법으로 계속 이렇게 지켜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그 교리의 누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떨어버리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아시아의 7개에게 보낸 편지 있죠. 이것도 칭찬받았던 교회 2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말고는요. 칭찬받았던 교회 2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머나. 네, 순교하는 교회죠. 서머나.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넘치는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받을 것이 있었어요. 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받을 게 거의 없고, 예. 그래서 모두 누룩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 보여주냐면 교회의 이 땅의 교회의 어떤 모습이 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그런 어떤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그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는 완전합니까? 우리 교회는 흠이 없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빛이 난다.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모든 말씀에 다 아멘하며 그대로 살아가고 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개인도 교회 성도로 살면서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누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할 완전한 교회를 찾겠다. 만날 수 있을까요? 평생 그러다가 끝나죠. 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완전한 교회는, 그러니까 흠이 없고 완벽한 그런 교회는 없어요.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상태적으로는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 뭘 배울까요? 어차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 보면 이런 부족함이 보이고 이런 약함이 보이는 게 맞구나. 이 누룩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그 부족함이 티나지 않기 위해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 섬겨야겠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교회 생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좋은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은혜 받고 좋은 일 겪고 좋게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볼 때 이게 교회 모습이 이렇구나. 이 부족한 거, 이 문제된 걸 내가 어떻게 메꾸서 채워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누룩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는 그 빵을 만들 때 고운 밀가루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운 밀가루 17절에. 그럼 이건 뭐예요? 비록 누룩과 같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한편으로는요, 고운 밀가루 같이 완전히 바스라져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철저히 이렇게 부서져서 희생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어떠함을 내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운 밀가루로 부서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도 교회가 존재하고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 사이에 있게 될 교회, 이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뭘 보여주냐면요, 수학을 보여줍니다. 수학.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수학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34장에 가보세요.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7절 곧 밀수학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여기에 77절이 등장해요. 이 77절은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에요. 77절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7일을 7번 보내고 나서 오는 명절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77절은 같은 거예요. 77은 49, 49일 다음에 오는 명절이 오순절이죠. 여러분이 순이 초순, 중순 그러잖아요. 열흘을 얘기하는 거죠. 50일이 지나서 이제 만나는 절기죠. 명절이죠. 그래서 여기에 77절은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오순절에 뭘 했나 보세요. 수학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밀수학을 한다는 거죠. 밀수학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여기서는 77절 또
수학의 첫 열매 명절 혹은 수학절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수학절. 이거를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 수학절을 맥추절 그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시죠? 맥추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표현한 맥추절은 개혁 성경에 의하면 맥추절은 그 오순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보통 5월 한 20일경 이때가 혹은 늦으면 6월 초경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맥추절을 또 다르게 지키죠. 다르게 지키죠. 약간 그 성경에 빗대어 얘기는 하지만 뭐 7월로 넘어가서도 지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기는요, 이 명절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3장 가보세요. 자, 수확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수확을 한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왜 맥추절이라고 했을까? 그 보리를 거둬들이는 절기가 아닌데 원래 그때는 이제 밀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좋게 해석을 하면 아마도 보리 수확을 끝내고 이렇게 지켜서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둘러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오순절, 칠칠절은 밀 이삭 첫 번째 거를 얻어서 그거를 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빵으로 구워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23장 찾으셨으면요.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절을 거두어 드린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까 그 말씀하고 비슷하게 가지만 여기서는 그 밀 이삭이라는 그 구체적인 말은 없고 내 수고의 첫 열매 수확절을 지키라 했어요. 여기 수확절이 이게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오순절은 추수하는 거 있죠. 거둬들이는 거 있죠. 이 수확하고 관계가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만난 오순절 있죠. 그때 교회가 굉장히 많은 믿는 사람을 얻었어요. 얼마나 얻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120명이 얼마나 얻었죠? 그 3,000명가량을 이렇게 새로 회심자로 수확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추수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그 명절, 오순절은 이렇게 수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초림을 보여주는 새 명절, 재림을 보여주는 새 명절 사이에 오순절이 이 수확절로서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죠.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잖아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교회로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혼들을 수확하는 거라는 거죠. 부지런히 혼들을 거둬들이는 거라는 거죠. 이뤄진 혼들을 거둬들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위치에 있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확절이라는 의미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순절은요. 또 뭘 보여주느냐면 성령님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을. 이게 초림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을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이게 아니라 떠나가시면서 약속한 게 있었죠. 위로자를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 위로자가 오셔서 함께 교회 안에 함께 성도들 안에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된 시절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노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건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자죠.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예, 성령에 잠기게 하는 일이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성령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네, 그건 받을 필요가 있죠. 성령 침례는 우리 생애 동안 몇 번 받나요?
한 번이면 되죠. 거듭날 때 성령님에서 우리가 어머니 양수에서 육체로 태어나는 것처럼 완전히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에게 잠겨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성령 침례란 말이죠. 이거는 거듭날 때 한 번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침례자 요한이 말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 말씀이 성취된 날이 언제일까요? 오순절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물론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 몇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이렇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모든 이런 그리스도의 교회가 총체적으로 강하게 성령님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은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에게 갔느냐? 여러분 교회는 뭐라 했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나를 이루는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고넬료하고 있었던 일을 궁금해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여기서 처음은 오순절 때 강력하게 그 성도들 안에 임했었던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했더라. 그거죠. 그때에 16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여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 사건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였구나. 그래서 물로 침례를 받는 일이 이제 요한에게 의해서 있었잖아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일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질 건데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진 거냐면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죠. 아,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첫 번째 오순절에서는요, 성령 침례만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세요. 1절에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그렇게 돼 있죠? 자, 4절 다 같이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자, 이거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그러는데 이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1절에 나온 대로 오순절인 거죠. 자,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성도들 위해 임하시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떠나가시기도 했어요. 어떤 사역을 위해서 와서 그 안에서 충만히 임하셨다가 떠나가시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삼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을 찾아보니까 사사기 13장 25절에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켰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사사기 14장 6절에는 사자를 이렇게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는데 그때도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수수께끼 아내를 꼬드겨서 수수께끼 다 알아내가지고 이제 삼손을 괴롭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옷 해주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여가지고 옷 벗겨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요때도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14장 19절에 블레셋의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일 때도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또 삼손이 나귀 턱뼈 있죠. 이걸로 1,000명을 죽였죠. 1대 1,000. 그러니까 성경에서 혼자서 싸움을 하는데 제일 많은 적을 쓰러뜨린 사람이 삼손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아주 그냥 파워풀한 그런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그 1,000명을 쓰러뜨릴 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의 영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들릴라의 무릎에서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서 힘이 떠났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께서 그를 떠나셨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주의 영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이 사라졌고 주님의 영이 떠나셔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서 그 사실로 인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이렇게 썼어요.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거룩한 영 뭐예요? 성령님이죠? 이 다윗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대언도 했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찬송도 하고요. 이렇게 즐거운 시절을 보냈는데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죠. 다윗이 두려웠던 게 주의 영께서 또 떠나가는 거. 메마른 생활, 아주 그런 그 곤고한 생활 이런 것을 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얘기했던 거죠. 자, 이런 사례들은 뭘 보여줘요?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왔다가 떠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런데 대언자들이 말이죠. 구약 시대 대언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는 이렇게 대언했어요.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마침내 영을 부어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대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영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에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위로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강력하게 처음에 교회에 임하면서 이 사람들을 성령 침례시키고 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주를 하는 게 안에 거하게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정말로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아놓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 받아라 그러는 거는 좀 안 맞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 영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있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내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구속의 날이 뭐예요? 몸의 변화를 통해 완전히 예수님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돕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이렇게 잘못하고 뭐 부족한 거 보여줬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끝내느냐고요. 그렇게 해도 다시 해봐라고 기회를 주고 또 털고 일어나 왜 괜찮아 해봐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 많지만 털고 일어나봐.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해봐. 네가 넘어질지라도 너를 떠받쳐주는 분이 계셔. 완전히 쓰러지는 법은 없는 거야 하면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이런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갖도록,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까지도 나에게 베푸실 때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까지 너에게 기회를 주니까 정신을 좀 차려봐?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이게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구약처럼 들락날락하면 불안하죠.
근데 지금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식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는지 이제 그게 문제죠. 성령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늘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내 삶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다. 성령님이 나를 아신다. 성령님이 나를 돕고 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셔야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1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위로자를 우리에게 준대요. 근데 그분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써있잖아요. 거기다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문제들을 많이 만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절망스럽고 막 어떻게 하지 막 힘들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뭐 이런 인간입니까?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막 내 자신에 대해서 자책이 오고 힘든 순간에 마귀는 계속 정죄의식을 넣어주려고 하겠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렇게 살면서 천국에 간다고 확신해? 참 웃기는 사람이야? 뭐 하면서 너 그게 신앙 맞아? 야, 이렇게 짓누를 때에도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우리를 항상 잘해보라고 플랜카드 걸고 격려하는 그런 어떤 운동선수가 달릴 때 잘해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이 쓰러지고 절이 넘어질 때마다 됐어 일어나 다시 해봐.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 분발해, 괜찮아, 다시 해보자, 시도해봐.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신지 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순절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외로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성령님을 억누를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을 근심시킬 필요 없어요. 성령님을 대적하여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상 이런 성령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성령님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잖아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고 무교절에 묻히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것 같지 않죠? 즉흥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획적으로 자신의 어떤 달력, 자신의 어떤 시간표, 이거에 맞게 뭔가를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오순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바람은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더 차별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주님의 바람이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거라면 이 시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데 서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함께 있고 이런 것들에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죠. 그런 것이 주님이 원함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어서 이게 수학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절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오실 건데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수학을 해야 된다. 거둬들여야 된다.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혼들이 주님께 오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2월이 다음 주면 끝납니다.
3월부터 우리가 전도하기로 했어요. 이제 오늘 설교를 사실 그날 했으면 좀 칠판에 이름을 많이 적을 텐데, 예? 전도 나가기 위해서 좀 기억해 두셨다가 전도 나갈 때 같이 많이 전도에 합세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오순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게 될 성령님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오심, 성령의 침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주님의 바람은 뭘까요? 예수님은 오셨고 또 오실 거예요. 이 시기를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하고 충돌할 수 있는 거, 육신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 예,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이뤄진 혼들을 얻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초림은 이미 있었고 이제 재림이 남아있는데 주님은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것인데 이 사이를 살아가는 내가 교회가 좀 부족해도 누룩 같은 게 보여서 부족해도 내가 완전히 고운 가루로 부서져서 교회 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제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를 이루는 그런 데 힘쓰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뤄진 혼들을 얻는데 관심을 갖겠다면 수확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부지런히 이 시기를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얻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